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생을 창조과학 연구에 바치고 있는 정말 창조과학의 매니아, 창조과학에 미친 목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는 그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배웠고요. 모든 생물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것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죠. 왜? 저 자연이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현대의 과학은 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밝혀냄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너무도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속에 숨겨져 놀라운 과학.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죠.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이게 모든 짐승은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모든 자연은 선생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지붕이 나오고요. 심지어 태양열 자동차, 또 태양열 가로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 기술이 이제 발전돼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발전하겠죠.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뭇잎은 태초부터 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4절에 태양이 자라게 하는 식물은 그 태양 에너지를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 나뭇잎이 저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있는 영상을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고성능 협력을 통해 나뭇잎의 내부입니다. 나뭇잎 사기는 햇빛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수소를 섭취하여 광합성 작용이란 그들만의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같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화학공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뭇잎 스스로가 어떻게 저렇게 고도의 광합성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야, 식물의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 메커니즘은요, 지금도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태양 전지 비법은 광합성에 있다. 식물의 엽록소는 비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양분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이 반응이요, 천조분의 1초 정도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합성에는 버리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식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 이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때 효율은 100%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야, 식물이 가진 저 광합성 작용 기술은요, 첨단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해바라기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는, 이건 이제 그 창조주가 만든 해바라기고요.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이 만든 조화 해바라기입니다. 근데 나뭇잎이 비슷하지만 내부는 다르죠. 왜 다른가요? 이 하나님 만든 해바라기 안의 구조를 보면요,
소위 우리 학교에서 배운다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C 배열이요. 1 플러스 2는 3이죠. 그 3에다가 앞에 걸 보태게 되면 5고요. 또 앞에 숫자를 더하면 8이고요. 또 앞에 숫자를 더하면 13이고요. 꼭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법칙이죠. 하나님은 이 해바라기의 씨를 통해서도 그분의 존재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해바라기에도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뼈와 뼈가 만나는 이곳에는요,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골. 이게 윤활액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 벽과 천장을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그 도마뱀의 비밀을 2000년 미국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도마뱀은요, 미끄러운 것도 어디도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 도마뱀 접착 기구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메커니즘이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이걸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우리도 도마뱀 같이 어떤 것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친숙한 기차, 이러면 이 기차의 그 시작을 보니까요, 이 노래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더라고요. 이걸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그 손에 보면요, 여기 지문이 들어 있습니다. 지문의 일항입니다. 근데 자동차 바퀴를 보게 되면 타일이 홈입하되어 있습니다. 왜 손가락에 이렇게 지문이 일항했을까? 왜 이 원리를 바퀴 만들 때 이용했을까? 바로 자동차 바퀴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빗길과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는 것이다. 이 자동차 타일을 만들 때도 하나님 만든 우리 손가락에 그 타인 지문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운동화, 특별히 육상 선수에서 운동하고 되면 여기에 다 뾰족한 징을 바다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나왔냐?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운동화를 만든 건요, 치타의 발을 모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상 동물 가운데 가장 그 주력이 빠른 게 치타지요. 치타는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스타트가. 그래서 이 치타의 발을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운동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로봇이 나왔다. 치타 로봇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29km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미국 업체가 개발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치타는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공 치타도 메이커가 있는데, 이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거의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 치타는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 운동화에 우리가 소위 뭐 찍찍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 보니까 벨크로가 있다. 우리가 일찍 찍찍이라고도 부르는 벨크로는 바로 엉겅퀴의 갈고리를 흉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다 자연에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엉겅퀴의 갈고리를 흉내내어 만든 것이다. 하찮아 보이는 모든 자연 속에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 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격 완화 장치죠. 근데 딱따구리는요,
딱따구리는 그 부리로 그 단한 나무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도 다치지가 않아요. 고장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 완화 장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딱따구리 뇌는 아주 치밀한 뼈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충격 흡수장치로 쓰이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는다. 예, 이 딱따구리는 그런 충격 완화 장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그 지진이 많은 시대에 일본 같은 나라는 아주 그 지진이 많고 태양 연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에는요, 옆에 그 칠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모든 외부의 정보를 다 파악한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장치죠. 또 이 바이오미 메텍사라는 과학 잡지 보니까 물고기 지느러미는 반유 속으로 소용돌이 고리를 발산해 움직임에 필요한 힘을 생성한다. 그 지느러미에도 메커니즘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 제어 시스템이 나오는데 미국 바다까지는 요동치는 물속에서 길을 찾고 적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 바다까지를 본받아 가지고 설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자, 바다 밑에서 붙어서 이동하는 고등어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로봇 달팽이를 만들어냈다. 바다 고등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이동하고 거꾸로 서서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의 로봇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었다. 모든 자연이 영감의 자산입니다. 자, 이건 그 대장 내시경인데요. 내시 이동하는 모습인데 이건 자벌레의 모습을 자벌레의 그 이동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자벌레를 움직임을 모방해서 대장자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만든 것은 바로 자벌레라는 겁니다. 자벌레를 모방해가지고 대장 내신을 만들었다. 자, 바퀴벌레를 모방한 로봇 개발. 하찮은 바퀴벌레도요,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거북상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거북이를 모방한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예. 이순신 장군은 거북이와 가피해서 아이디어를 얻어 거북선을 만들었다. 자, 탱크가 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전복의 껍데기를 모방하여 만듦. 사람이 만든 세라믹보다 훨씬 강하다. 예, 이 전복의 껍질을 모방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예,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자들은 전복 껍데기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결과 세라믹 복합 재료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 차관의 연구팀은 전복 껍데기의 분자 배열을 분석해서 이것을 탱크 철압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의 개발팀은 접이식 전기차 개발 아마딜로 T를 공개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을 모방한 겁니다. 연구팀은 아마딜로가 몸을 접는 모습을 착안해 차량을 디자인하고 같은 명칭을 붙였다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눈이 보이는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